오늘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또 요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우 저도 월드컵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계속 피곤해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한 일주일 쭉 경기를 다 봤거든요. 경기 거의 놓치지 않고 다 봤는데 어느 나라나 다 홍명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홍명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저렇구나 하면서 저도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월드컵 보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이고 그러함에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전쟁의 여파들 때문에 참 온전히 즐기기 어려운 또 여러 이념들도 많이 얽혀 있고 참 희한한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 보면서 또 이 시대에 맞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안예배 또 장로님도 또 길게 기도하셨지만서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세이지 않습니까? 사실 말세라는 게 뭐 지금 당장 이제 종말이 찾아온다고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말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원 후 50년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러나 그 때와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정의되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뭐 단순히 21세기라서 말세가 아니라 15세기에도 말세였고요. 10세기에도 말세였고 5세기에도 말세였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노방전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많으시죠? 우리 오늘 갑작스럽게 광고가 나와서 저희 제 모교회에 개척선교위원회라는 부서가 있어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제가 국내 선교부 전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명성교회에서. 근데 제가 담당하는 국내 선교부 안에 있는 산하 부서입니다. 근데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가 전에는 그 명성교회에서 개척을 활발하게 했었어요. 여기 사실 이천 명성교회도 94년에 김사만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척 사역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돕던 그런 부서인데 지금은 이런 어떤 개척들을 잘 이렇게 뜸해져서 지금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사실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들 지방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함께 전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노방전도 사실 저도 많이 자신이 없는 부분이고 이천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힘이 좀 미약하여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든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데 좀 힘을 좀 보태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신이 났어요. 서울에서 신이 나가지고 막 맨날 전화가 와요 저한테. 목사님 뭐 이것도 저희 가지고 갈까요? 뭐 전도지는 몇 장이나 있으십니까? 저희가 좀 아이스박스에 뭐 음료수를 담아가도 되겠습니까? 뭐 나눠주실 때가 있습니까? 뭘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좀 많이 위로받고 도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많이 도전받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참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구호단체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였어요. 우리 한국전쟁이 끝나고. 근데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가 구호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얼마나 사실 많은 도움들을 받았으면, 우리 장 목사님 계실 때는 사실 그럴 일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도 많이 안정적이었고 또 이렇게 일꾼들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장 목사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 지나면서 또 참 부족한데 또 제가 오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도움 주시는 것들 감사하게 받고, 우리가 거기에서 뭐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다 받고 다 뽑아 먹고 다 뽑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정말 농어촌에도 우리보다 사실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저는 시차례만 나가봐도요, 저희 시차례에도 사실 저희 교회 정말 준수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회비도 많이 내요. 우리 교회 어려운데 상회비도 많이, 훨씬 더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분량대로 우리도 돕고 또 섬기고 우리 사람들을 보내고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첫 노방 전도이고, 사실 저도 올해 계속, 저도 사실 노방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희망적인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 뭐 노방 전도 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시대도 아닐 뿐더러, 그렇지만 여기 와서 제가 올해 한 해 계속 연초부터 주시는 마음들이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정말 길이 없다. 우리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계속 이렇게 교회로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주셔서 저도 어렵게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또 손 내밀었을 때 또 명성교회에서도 손 잡아 주셨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지금 듣기로는 35분 정도가 버스 빌려서 내려오신다고 해요. 그분들은 새벽 예배 마치고 그냥 아침 식사하시고 바로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도착 예정 시간이 9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떡해요. 저희 여기 다 가까운데 다 15분 거리 있는데 또 와서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9시 반까지 함께 와서 맞이하면 좋겠고, 저희가 이곳에서 기도회 하고, 그리고 뭐 저희 이제 전도지는 저희가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도 물품들 만들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뭐 어깨띠도 다, 예전에 장로님 들어오니까 이렇게 어깨띠 하고 이렇게 전도 많이 하셨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띠도 다 만들어 오신대요. 그래서 어깨띠 다 하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전도 저희가 축제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힘써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네, 이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가 이 시작으로 또 7월부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7월에는 저희가 이제 격월로 계속 하기를 소망하는데 7월에 임마누엘의 밤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들 위한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을 모시게 되었고, 그 유명한 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이다랑 집사님이에요. 이다랑 집사님이 쪽 자녀 교육 쪽에 굉장한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뉴스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갔어요. 방송에도 뭐 YTN이나 뭐 JTBC나 이런 데 이렇게 패널로도 많이 나가고 영향력이 있는데, 제가 오자마자 부탁하기가 좀 그랬는데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모님들 그래도 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면 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뭐 집사님도 뭐 등록하자마자 하시기가 또 많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밤과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산상 성회까지, 네, 이렇게 쭉 작년처럼 이렇게 작년에 이제 더해지는 거 이제 노방전도와 임마누엘의 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7월 또 8월 이 여름 은혜의 절기 사모함으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또 주시는 힘들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계속 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음 보는 얼굴들이 참 신기해요. 오늘도 이렇게 어떤 노신사 한 분이 또 이렇게 조용히 오셔서 또 예배 드리고 가주셔가지고 어떻게 오시는지 저는 뭐 강단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가실 때 이렇게 말도 걸어주시고 좀 붙잡아 주시고 많이 좀 다가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바라기는 또 오셨을 때 이렇게 반갑게 또 인사도 해주시고 어떻게 오셨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고 나가실 때도 이렇게 말 걸어 주시고 이렇게 악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올해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제가 여기 이렇게 2년 이제 저 다음 주면은 다다음 주면은 만 2년 되는 거 아세요? 예, 다다음 주가 이제 만 2년이거든요. 만 2년 제가 있어 보니까요, 한 분 나오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기적이 아니. 저 어떻게 나오셨지 여기? 뭔 얘기를 듣고 나오셨지? 뭘 보시고 나오셨지? 예, 진짜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에베소서 말씀 이제 함께 나눌게요. 우리 지난주 이제 쉬었고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저기 잘 다녀왔습니다. 예, 잘 다녀왔어요. 저희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저희 교회가 제일 제가 편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도 제일 잘 들으시고, 그래서 저도 갔다 오고 야 임마누엘 교회 많은 데가 없다 이렇게 위로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도 가서 이렇게 잘 그래도 대접해 주시고 잘 이렇게 섬겨 주셔서 저도 오랜만에 오후 예배도 쉬고 가서 또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우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서 이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획일적이고 또 단조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연합하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오면은 참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정말 저 뭐 깡패 같은 사람 와가지고 막 예배하는데 점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역사들을 우리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발걸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냥 왔다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녹아지고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로서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아이들 좋아하는 레고 같아요. 레고. 우리가 레고를 딱 주면은 어때요? 딱 주면은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그 받은 사람은요, 그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만들지 않고 그냥 책장에 박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레고나 블럭 같은 걸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아서 그거를 하나하나 조립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사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사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외향적인 그런 은사들을 받았으면 또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 이렇게 다가가주고 이렇게 말 걸어주고 이렇게 또 품어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주신 어떤 말씀의 은사들, 사랑의 은사들, 섬김의 은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책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조립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말씀의 부분이에요. 이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여기에 답이 있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우리 교회의 지체로, 또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연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고, 그 다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과 이 정결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정말 필수적인 불가결한 어떤 특성과도 같은데, 이 연합은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입니다. 너희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저희도 자녀가 3명 있는데 뭐 아빠가 무슨 얘기 잘 안 되긴 하는데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품어줘라, 좀 용서해줘라, 계속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전에도 저희 큰애랑 막내랑 싸웠는데 여자애들끼리 그렇게 싸워요. 예. 그래서 좀 언니는 나가 살아 막 이러고, 언니는 막 저한테 와가지고 언니 언제 나가? 언니 빨리 집에서 내보내라고, 돈 벌려서 내보내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 되라, 사랑해라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어떤 공동체, 사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해라라는, 거룩해라, 정결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것,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메시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사실 모든 이방인들이 방탕한 것은 아니죠.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절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품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좀 모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어떤 선이나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이 땅의 것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이며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두 개는 이 대척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반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그 달려가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달려가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방향이 저 하나님, 저 하늘 쪽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통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반대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17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삶을 묘사할 때 먼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그들의 무지함을 먼저 가리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본성적인 것, 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뭐 어떤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어도 그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허망한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요지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로마서 1장에 길게 풀어쓴 저 이방인들의, 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묘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굉장히 길게 그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여기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묘사가, 여기는 3절에 걸친 짧은 묘사이지만 사실 이 짧은 묘사 안에 그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첫째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고하다.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들이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가운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였을 때 그들에게 직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 또는 심판이 그들에게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함에 그들의 몸을 맡기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무모함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묘사하는 그 마치 악의 내리막길 같아요. 이렇게 점점 속도가 붙어가는 거 있죠. 내리막길을 우리가 달리면은 점점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단계들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저 세상을 향하여 치달아 내려가는, 저 악을 향하여 내려가는 그 악의 내리막길 같은 그 묘사가, 그들의 완고함이 결국 그들을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과 심판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그들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고 무모하게 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묘사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가?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하여서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일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가르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뭐 이거는 배워야지, 저거는 반면교사 삼아서 저거는 배우지 말아야지, 내가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한 가르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주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고, 너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모든 신학적인 거 풀이하는 거 다 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방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하고 그래서 스스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빛을 멀리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그래서 어떤 사망의 비탈길을 따라서 정말 무모할 정도로 쭉 치달아 내려가는 것이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이죠. 우리가 신약은 무엇이냐면 만남과 교제 가운데에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율법과 그것을 어떤 지키는 가운데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떤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의가 주어집니다. 불완전한 의죠. 불완전한 능력이고 불완전한 생명입니다.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낮예배 말씀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쭉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문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요? 왜 이렇게 어렵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 가운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 보아라. 내가 이렇게 남겨두었다. 내 역사들을 봐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독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는 바로 그러한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부조리함들, 불합리함들, 모든 불공평함들을 내가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닻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라는 닻을 우리가 굳게 내리면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와요.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닻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계속 파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혔다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막 표류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파도들이 우리를 계속 쉴 새 없이 덮쳐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달래시고 또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 때로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한 방에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 누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서 지금 오늘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어둠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고 어둠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무모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우리의 낡은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복을 바꿉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에서 입던 교복을 고등학교 때 이거 새 건데 이러면서 입고 갈 수 없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옛날 교복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보면 졸업식 날 교복을 다 찢죠. 이게 다시는 입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낡은 옷들은 이제 버려버려. 그것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고 다시는 이제 우리 평생에 입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근데 새 옷을 갈아입어도 우리가 사실 매일 빨아야 됩니다. 빨지 않고 입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것은요 우리로 새롭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옷을 날마다 새롭게 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옷을 빨아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낡은 옷에서 새 옷으로 입는 것은요 한 번에 되는 변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짠 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했어요. 우리의 신분은 변화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이제 교복을 딱 입으면은요, 난 고등학생 됐어요. 고등학생 됐는데, 근데 사실 갈 길이 멀죠. 저 수능까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요. 시험 봐야 되고요. 하나하나 습득해 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그러니까 옷만 입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갈아입었으면 갈아입은 옷에 걸맞게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하고 갖춰야 하고 그에 맞는 역할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교복 입고 있는데 중학교 문제 들이대는데 중학교 문제도 못 풀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그에 맞는 역할, 옷은 우리에게 사실 또 역할을 부여하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그 죄수복을 그대로 입고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군인이 전역하고 그 군복을 계속 입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군인의 역할에 맞는 옷, 또 우리가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의 역할에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옷은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기도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는 그 옷을 입으면서 계속해서 습득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도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어떤 옛날에는 직장에 이렇게 뭐 배지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배지들 양복 기세 많이들 이렇게 달고 다니셨는데, 배지 달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 완전한 뭐 완벽한 어떤 사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죠. 그리고 더 전문적인 직무들을, 또 더 높은 직급들을 이렇게 소화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물론 그것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어떤 신분이, 우리의 역할이 바뀌게 되었지만 그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습득해 나가고 배워가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씩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하고 하나씩 더해야 하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에 걸맞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이 뒤에 보면은 구체적인 그런 지침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이 뒤에 이제 25절부터 5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개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경험한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새롭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날마다 그 도우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날마다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날로 날로 자라나는, 점점 더 풍성하여지는, 점점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